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겨우 얻어진, 가까스로 얻은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의 풍성함을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표현해내고 있다는 게 아주 탁월한 상징과 아주 탁월한 묘사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그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막 미사여구를 쓰고 철학적인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탁월한 묘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명징성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 가치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아무나 읽고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도 신령하고 너무나도 복잡한 책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미 복음 안에서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가 완성됐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떻게 예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그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한 가치들을 쭉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상징을 보여주는 숫자가 666, 777, 888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가장 큰 수가 뭐냐? 6이에요. 6. 왜 6이냐? 동서남북 공중지하 6이에요. 6.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공중과 땅속까지 해서 음부까지 해서 6이라는 숫자예요. 어떤 것도 이거보다 클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는 공중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이에요. 하늘.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과 공중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숫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숫자 6이에요.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음부와 공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어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 안에서 삼위와 일체 되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단의 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결단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7이라는 완전 숫자로 임하는데요. 세상이 거덜나요. 공중에서 마귀가 땅으로 처박히고 음부가 다 뒤집히는 엄청난 역사로 하나님의 심판이 777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숫자는 888이에요.
완벽을 넘어서는 풍성함이, 그리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대단한 권세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옮길 수 있다라고 아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 아니면 해석을 못한다고 떠드는 수많은 가짜들이 설치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러운 것뿐이죠.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귀하신 이의 이름이 그 어떤 세상보다도 얼마나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접이 땅을 휩쓸면 그 땅의 3분의 1의 생명이 다 죽어나가고 그 땅의 물이 다 썩은 물이 되고 어떤 것도 그 땅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 피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는 그 심판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예수를 믿다가 자꾸 어디에 빠지느냐, 그 심판을 나를 보면 못 피할 것 같거든요. 내 처지를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살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더 노력하고 뭔가를 쌓아야만 되지 않을까? 자꾸 자기를 보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저 주신다. 네 노력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바로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 생각과 내 플랜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총명이 사람이 보기에도 지혜롭고 총명해야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사람이 보기에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지혜예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대줘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왼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때려주고 오른뺨도 때려야지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일에는 십리를 가게 해야 내가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이 어두워진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춰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혜고 어떻게 이게 순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뜻대로 순종하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용되어지려고 작정하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거스러서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악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따라 기업이 되고자 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지와 뜻,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원대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시간이 나서 뉴스를 듣는데요. 저희가 떠나온 캘리포니아에 대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눈이 쫑긋하고 귀가 쫑긋하고 눈이 또렷해졌는데, 그렇게 멋진 오렌지 카운티의 아주 명품 쇼핑몰에서 권총 강도가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탄 롤렉스 시계, 그 사람이 탄 람보르기니 차를 뺏으려고 하다가 안 뺏기니까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또 이야기하고, 웨스턴하고 코리아타운하고 베벌리하고 붙어있는 그 세븐일레븐을 옛날에도 털렸는데 몇 달 안 돼가지고 또 청소년들이 가가지고 다 털어버렸다고 하고, 소방관은 샌프란시스코 북쪽 소노마 카운티에서 5번이나 불질렀다고 하고, 정신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살기를 꿈꾸던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가지고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하다가 이제 주지사가 눈치를 보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양쪽에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모든 일을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내 마음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들을 더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신 하늘의 보좌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섬기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 있게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획일성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획일성과 통일성을 하나로 봐요. 그래서 통일되려고 하면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맞춰야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통일성은 뭐예요? 우리가 주의 몸된 존재로서 그 쓰임과 모양이 다 달라요. 그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이 다 달라요. 그 살아가는 삶의 방편과 자리가 다 달라요. 그 생각과 뜻과 계획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만물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생각과 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왜 나와 같지 않은가?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는 단일성이 있는데 기독교는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어지럽게 싸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이다 라고 하는 교파를 얘기할 때 deno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천주교도요, denomination이 있어요. 베네딕트다, 프란치스카다, 다 자기들의 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교단이 다 있어요. 장로교단처럼, 침례교단처럼, 감리교단처럼 다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이되는 게 뭐냐? 거기는 사람을 놓고 회계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교단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교황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이 다양한 교단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로잔대가 열리면서
교황이 동성 결혼을 축복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천지구 안에 있는 교단들이 다 축복해줘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리교 목사님들이 동성 결혼 반대하다가 그 자리에서 강단에서 쫓겨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결정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겠다는 정말로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 교단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거부하는 사람의 모든 생각을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의미와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따라 통일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한 그 거룩한 삶에서 누구처럼 이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람의 획일된 생각과 뜻으로는 결단코 따라갈 수 없는 오직 나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깊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삶의 그 거룩한 예정을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기업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중보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된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른 싸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삶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따라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지혜와 내 총명을 의지하여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가장 치열한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든 그것이 소자에게 주는 물 한 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뜻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가장 고결하고 순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천주교를 심하게 비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죠.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집인가 뭐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의 영광,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BC에서 그 삶을 재조명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잘 케어한 게 아니고 그냥 죽게 방치한 집이에요. 암의 고통으로 막 괴로워하는데 제발 진통제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님, 지금 형제님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세요. 지금 주님이 형제님의 손에 몸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제발 주님이 손을 좀 떼라고 하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거기 들어갔다 도망 나온 사람 부직 있어요. 안 돌봐줘가지고. 심지어는 그것을 보고 간호사가 몰핀 주다가 또 걸려가지고 레이프 당하기도 하고, 주사 바늘을 소독도 안 하고 써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일들이 보고되고요. 사람들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에 막 엄청난 후원을 해가지고 그 후원금이 뱅크에 천문학적인 돈이 모였는데, 천주교회 건물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그들을 위한 배려나 돌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게 또 다 묻히더라고요. 또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걸어가신 뜻 안에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셨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옮기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정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영광의 찬송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